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참된 생명을 얻어라. 여기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하여 그들이 장래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믿음 생활 잘해서 특히 선을 행하고 착한 행위를 많이 하며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눠주는 생활, 이런 생활 잘해서 장래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가지고 참된 생명을 얻는 그런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먼저는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날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새 생명의 역사를 따라가는 게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취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날마다 영혼이 소생하는 생활, 아침에 해가 돋는 것처럼 캄캄한 밤이 지나고 새벽 미명이 되면 빛이 올라오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빛이 올라오면 아주 환해져서 모든 게 밝아집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들어오고 두려웠고 마음이 복잡하죠. 그런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영원히 소생하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두려움도 물러가고 불안도 물러가고 근심 걱정도 물러가고 부하려는 마음도 물러가고 돈 살아가는 것도 물러가고 진리의 빛이 무엇이다 하는 걸 깨달아서 이제 증거하는 생활하죠. 이게 진리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그렇게 증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1절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였다. 영생을 취해가지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생을 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우리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을 주려고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도 에덴 동산 창조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순종함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생명의 세계에서 쫓겨났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부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죄를 다 씻고 의를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그 의를 이루어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의를 줘가지고 의를 입혀서 이제는 영생길,
영생길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였다. 이제 막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영생길 가고 있다. 어디 갑니까? 영생길 갑니다. 그래서 그 영생길 가는 거를 늘 고백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나는 지금 영생길 걸어간다. 어디 갑니까? 영이 사는 길을 가느라고 지금 이런다. 교회를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갑니까? 영이 사는 교회로 가려고 내일로 간다고. 그 고백하라는 거예요. 영생길. 산에 기도하러 왜 갑니까? 영이 사는 길 가느라고 갑니다. 이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을 섬겨도 별나게 섬깁니까? 영원히 사는 길을 가느라고 내가 이렇게 갑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주 힘이 있지 않아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느라고 이렇게 애를 씁니까? 그저 예배당 한 번만 왔다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의를 온전히 거룩히 지켜라.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세계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러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고백. 신앙 고백. 선한 신앙 고백. 그것도 화를 내면서 하면 안 되고 선하게. 다른 사람이 뭐 왜 그러냐? 왜 꼭 성경대로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나오면은 선한 신앙 고백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염려할 것 같아요? 영원히 영생길, 영원히 생명길 가는 사람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소생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하려는 마음 그거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바른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오늘 한날 괴로움에 족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찾으면서 오늘 바른 길로만 가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남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정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예,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신 그리스도 앞.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왕이냐? 왕이다. 선한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선한 고백. 유대인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선한 고백을 하신 분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너에게 명령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만물에게 생명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주고, 그리고 식물에게도 생명이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자라나잖아요. 또 동물에게도 생명을 줘가지고 살아나가도록. 그래서 사람에게 이용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잖아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구속을 성취하려고 본디오 빌라도 세상 권력 앞에서 신앙 고백, 바른 고백을 하신, 선한 고백을 하신 예수님 앞에서 명령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명령한다. 뭘 명령하느냐?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주님 재림,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재림하는 날 다 드러나요. 주님 재림하는 날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러죠. 믿는 일 하느라고 열심히 이렇게 믿는 일 하느라고 걸어가는 사람을 그걸 찔러 놓으면 그건 예수를 찌른 거죠. 의를 이루려고 바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찔러 놓으면 그걸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그걸 찔러 놓으면 그건 예수님을 찌른 거지. 예를 들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에 반대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우상에 절하지 마라.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느라고 일본 형사들이 많이 괴롭히고 못을 박아놓은 판자 위에도 걸어가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거 다 드러납니다. 그거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는 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명령을 지키려고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다 드러난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알고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다 선악간에 다 드러난다. 그래서 정한 때가 이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분, 오직 한 분이신 주권자이며,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모든 걸 주장하시고 또 만왕의 왕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고.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죽음을 다 이기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또 볼 수도 없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권자고 복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시고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볼 수도 없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그래서 그분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과는 우리 하나님 존귀하게 되고 영광이 되고 능력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또 선을 행하고 착한 행위들을 많이 하며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장래에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예. 이제 우리가 장래 좋은 터를 쌓는 게 아주 필요한데요. 너는 이 세상 부자들에게 명령하고 하여라. 이 부자들 교만하지 말라. 그 뭐 좀 재물이 있고 뭐가 뭐 좀 잘 되면 사람들 되게 교만합니다. 그리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덧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걸 풍성하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풍성하게 해줄 뿐 아니라 그걸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 이게 소망을 두라는. 누리고 산다는 건 이건 즐기는 걸 가리켜요. 즐기는. 향유하다. 즐기는. 즐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걸 풍성히 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걸 풍성하게 하려고 그래요. 넉넉하게 하려고. 좀 후하게 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리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받기는 하나님께만 받고 모든 걸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모든 걸 풍성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걸 받아가지고 받기는 하나님께만 받아야 돼. 누가 나한테 좀 이렇게 해주지 않겠나 이거는 속는 겁니다. 자녀들이 뭘 좀 잘해주지 않겠나 그것도 기대하면 안 돼. 자녀들은 자기 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라 해서 공경하면 지 복이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또 뭐라고 그러면 그건 서로 마음만 상하지 뭐 좋은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로만 온다. 이거를 잘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은혜도 하나님께로 온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우리 살 수 있겠어요? 은혜 안 주면 못 살아요. 당장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또 하나님이 빛을 비추지 않고 그냥 늘 구름 가운데 있으면 살 수 있겠어요? 사람들 다 우울증 걸립니다. 모든 게 다 잘 맞아 떨어지면서 조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되게 해줘야 돼. 되게 해줘야 돼. 뭐든지 되게 해줘야 되지요. 아무리 사람이 억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 온다. 은혜도 하나님이 준다. 지혜도 하나님께로 온다.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도 하나님이 준다. 사람들이 좀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면 참 좋은데 그 진리 문제 아닌 거는 참 좋게 하자고. 좋게 하는 게 좋다고. 그 마음을 좀 쓰는 거예요. 그죠? 넉넉한 마음. 그러면은 다 그 장래에 자기한테 좋은 터를 쌓는 건데 말 한마디를 해도 덕담해주고 그 좋게 해주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분 참 마음 쓰는 게 넓다. 뭔가 우리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게 아주 깊은 분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 다들 도와주려고 그래요. 도와주려고. 그게 뭐예요?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는 먼저는 하나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는 먼저 자기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여기 이제 누리라고 그러잖아요. 누리라는 거는 그것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뭐든지 하나님 뭘 주면 감사하고 아이고 뭐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거는 누릴 줄 모르는 사람. 물 한 모금만 먹어도 감사하고 누리고. 여기 왜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느냐. 그때 당시 그 금욕주의가 많았어요.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리고 늘 사람들이 고행하는 거예요. 고행.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 귀하죠. 그 하나님 가까이 하느라고 힘을 많이 쓰는 건 귀한데 고행은 아닙니다. 고행하는 건 그건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상해요. 디모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교회 안에 아주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아주 이 악한 사람, 아주 이 교회 안에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뭐 디모데를 아주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병이 다 나는 거예요. 병이. 위장병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약을 쓰고 좀 포도주 그때 약이에요. 약. 그 다음에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운동 좀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좀 운동하면 좀 스트레스 같은 거 해소가 좀 됩니다. 좀 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신 거에 대해서 자기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누리고 사는 건 뭐냐면 뭘 조금이라도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저 물 한 모금 먹으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예. 누가 뭐 조금 뭐라도 하나 이렇게 주면 참 고맙다고. 뭐 한다고 누가 갖다 주겠어요. 그 마음 써가지고 참 너무 고맙다. 그게 누리고 사는 게 고맙다. 그 입에 아주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나를 마음 써주는 너무 고맙다. 그런 게 그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가 그 누리고 살으라는 영역, 그 분복이 있어요. 분복. 자기 그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집안에 그 아파트 그 안에 하는 거 거기서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는 나 혼자 뭐 찬송을 하든 뭘 하든 누가 아무 말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밖에 나가면 밖에 또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왔다. 여기에 규칙에 맞춰서 누리고 살아요. 여기 있는 공동이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하니까 여기 규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 법에 맞춰서 자기가 사는 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밖에 법이 있어요. 교통도로법. 그러면 교통도로법에 맞춰 사는 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50km 가라고 그러는데 그냥 7, 80km 가면 마음이 쿵탕쿵탕 하잖아요. 경찰이 없으면 아싸 하지만 삐꼬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 법에 맞춰서 사는 게 그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게 이게 아주 복이란 말이에요. 누리고 살 줄 알아요. 누리고. 마음대로 하는 게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이야 뭐 어떻든지 좋든지 뭐 나만 좋으면 좋다고 뭐 좀 예배 시간에 뭐 아주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하는데 자기 혼자 취해가지고 도취해가지고 막 찬송을 하고 박수를 치고 뭐 앉았다 이랬다 하고
그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무질서한 게 무질서. 누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뭐 조금 주면 그래도 감사하고 뭐 이런 걸 줬어. 그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거 받아놓고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거를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금욕주의자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뭐 조금만 잘못해도 뭐 자기가 뭐 크게 뭐 징계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그렇게 징계할 것 같으면 뭐 벌써 죽었지 우리가 견뎌내겠어요. 죄를 밥 먹듯이 맨날 짓고 돌아다니는데 생각으로 죄를 짓죠. 말로 죄를 짓죠. 해서는 안 되는 행동하죠. 가서는 안 되는 데 가지요. 말을 섞어서는 안 되는 사람하고 말 섞고 돌아가지요. 얼마나 가증한 게 많아요, 살살. 그거 일일이 다 드러내놓고 심판하면 지금 우리가 살겠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아세요. 아는 자로 살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모든 걸 풍성히 받아가지고 늘 감사하고 누리고 살고 늘 입술에 찬송이 오고, 그리고 교회 나오면 교회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그래야 누려요. 그러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거기서 못 견뎌요. 쫓겨나요. 그 에덴 동산이 그건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교통법규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거 안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감옥. 세상법 어기면 감옥 가요. 그게 못 누리는 거예요. 법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누리고 살라고 만든단 말이에요. 질서 있게. 그런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건 갖다 둬야 돼요. 감옥에다 갖다 둬야 된다. 지금 감옥 갈 사람 지금 많아요. 다 잡아들이면 많이들 갈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위한다고 말로만 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그거는 잘못된 사람.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게 이게 복이에요. 오래 많이 누리고 살으라고요. 네.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18절에 착한 행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좀 줬으면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 기꺼이 나눠주기,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공산당이 안 나와요. 혁명이 안 일어나요. 누리고 살고 그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줬으면 조금이라도 나누는 삶. 네. 그게 장래를 위해 자기의 좋은 토를 쌓아요. 지주 옛날에 그 공산당 혁명이 왜 일어나요? 지주들이 소장농들을 피를 빨아먹은, 피를 빨아. 왜 동학혁명이 일어났고 왜 그랬냐면 너무 힘든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다. 살다 참다 못 견디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다 뒤집어 엎어져요. 그래서 받기는 하나님께서 받고,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와요. 복도 하나님께로 와요. 은혜도 하나님께로 와요. 모든 걸 풍성하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먼저 누리란. 누리는 건 뭐예요? 감사, 규칙, 법, 이걸 지켜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립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쌓아 놓으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 자기는 내놓을 생각 안 하고 남의 것만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거 아주 그 생각이 잘못된 사람. 우리 이렇게 뭘 해보면 어떤 사람은 늘 조금이라도 자기가 내놓으면서 좀 내놓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좀 누굴 도와주자. 그거 아주 아름답잖아요. 은혜가 되고. 근데 이건 자기는 조금도 안 내놓고 좀 내놓으라고. 아주 돈도 많으신데 좀 내놓으라고. 자기는 내놓을 생각 안 해요.
정치인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내 걸 내놓고 공공으로 좀 잘해보자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직장 생활 한번 안 해보고 기업 한번 운영 안 해본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전부 남의 거 뜯어먹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사업 하나 구멍가게 하나 안 해보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은 절대 뽑아주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뭘 해도 운영해 본 사람이 정치를 해야죠. 그래서 뭘 내놔야지. 정치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위로하고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베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좀 내놔야 돼요.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 성경에도 신명기에 보면 좋은 추수 때가 되면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돌봐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 가든지 좀 넉넉히 마음을 써서 이렇게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뭐예요?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그리고는 얻는 건 참된 생명이다. 생명의 역사가 커진다.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 바른 진리를 따라가려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누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베풀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어떻게 해요?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여기 부탁한 것은 복음에 대한 직분, 충성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속되고 헛된 반론을 피하라. 괜히 쓸데없이 변론하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 어떤 이들은 이것을 주장하다가 믿음에서 벗어난다. 너무나도 논쟁하다 보면 믿음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참된 생명을 취하자고요. 그래서 영생, 바른 걸 따라감으로 영원히 소생하면서 주는 건 누가 줘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걸 감사하면서 누리고 살아요. 누리고 사는 방법은 감사하고 법에 맞춰서 법도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야 누리지 누린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좀 넉넉하게 조금이라도 주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서 조금이라도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장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